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를 만져주시되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세워질 자 세워지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응답받을 자 응답받고 변화될 자 변화되어지고 모난 것이 다듬어질 자 다듬어지는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왔어? 또 하나는 어떻게 그 많은 곡을 썼어? 또 하나는 어떻게 그 많은 곡이 알려졌어? 하나 더 붙인다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쓰임받을 수 있었어? 그 답은 한 문장으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선택해서 이 길로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그래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뭘 얼마나 수고했기에.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었고 내 목적을 향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어서 내 많은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달려간 길이라면 이건 내가 유익이 될 때 갔겠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섰겠지만 이 길을 한 길을 끊임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렇게 오는 길 중에 저를 방해하는 것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악한 사탄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더 못 서 있게 하려고 어떻게든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숱하게 개교를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밀쳐내고 어떻게든 유혹해서 쓰러지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한 문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며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도대체 이 능력이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 한 번 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귀신 들린 자가 나가 한마디에 그냥 귀신 휙 하고 나가고 이것만 능력입니까? 우린 매일매일 숱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잖아요. 내 안에 염려를 쫓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심을 몰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는 거, 평화를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교회의 능력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미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며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게 능력인 것을. 그래서 만든 곡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능력은 어디 가버리고 이 곡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고백이 또 한 번 다시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경험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오늘 또 감사로 바꾸세요. 같이 불러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 옆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은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피터 알라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탄 군사가 쫓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이게 사면초가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좌우로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완전히 갇힌 상태,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는 상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고 좌우 어느 곳에도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을 때 비토할라들은 찬양해라.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아직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문장 하나를 정리합니다. 인생은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한가운데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폭풍이 뭐예요? 우리의 재산을 한꺼번에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폭풍입니다.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것이 폭풍이에요. 이 폭풍을 지나왔거나 앞두고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인생이다. 이게 아프리카 격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면, 지금 시련과 역경 중에 있다면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아직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예기치 않은, 상상한 적도 없는, 예측한 적도 없는 인생이, 그런 폭풍이 내 인생을 한 번 휩쓸고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누군가? 그때 내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찬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8년을 계셨습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2번이나 부흥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목사님하고 친해졌습니다. 이야,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인입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피아노도 잘 칩니다. 그림은 거의 화백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유머도 넘칩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인품도 좋습니다. 이야, 팔방미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쏘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40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간경화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얻은 것이 간경화였는데 이 상태가 너무 빠르게 악화되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금요 철야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인도하게 되면서 점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제가 미국을 건너간 김에 그분의 상태를 점검할 뿐더러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은 희망이 안 보이는 분이셨어요. 이제는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서도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있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사모님이 간병을 하고 있었고, 사모님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휴직을 하고 남편 마지막 기는 가는 길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분. 저는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 당시에 제가 만들어냈던, 지금까지 제가 19개 작곡집 CD를 발매했는데 그 중에 한 곡, 한 음반이 나왔을 때입니다. 거기에 4번째 트랙에 있는 곡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유일하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찬양입니다. 여기 4번째 있는 찬양을 목숨 걸고 들으십시오. 매일 듣고 매 시간 듣고 순간마다 듣고 하여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듣고 이 곡만 들으십시오. 4번째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이 찬양 안에는 3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3구절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찬양의 가사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말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곡 듣고 있습니까? 이제 다 외웁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 듣고 있었어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아플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앞에 말한 대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분이 들었던 찬양, 이 찬양을 뚫고 나오신 성령님이 매일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이 찬양,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막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해답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는 곧 하늘이고 하늘은 곧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매일같이 이 찬양을 듣는 이분에게 나타난 현상은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였어요. 복수는 차오르고 두
출석을 해야 되고, 이건 소망이라고는 1도도 없는 상황. 몸무게가 건강할 때 70kg가 넘었는데 32kg까지 내려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여기는 남자 몸무게가 32kg면 미일합니다. 수분이 다 빠졌다는 얘기고 근육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을 살까 열흘을 살까. 그래도 복수가 차오르면 이거 빼러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간 날 의사가 다시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피검사하고 복수 다 빼내고 잠시 기다리는데 의사가 검사지를 갖고 와서 건네주는 말은, 당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죠.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의 혈액 안에 간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이제 당신은 살았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간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놨다는데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32kg에서 2kg 살이 쪄서 34kg로 한국에 나와서 저에게 고맙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강남 쪽에 어느 장소로 찾아가서 만나는데, 세상에 나 이런 몰골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처럼 폭삭 늙었는데 34kg 보면 완전히 미라인 내가 너무너무 쭈글쭈글한 상태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간 이식을 시켜주겠다고 내 조카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조카가 미국까지 건너와서 그게 수술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데 몸무게가 32kg가 나가니까 수술이 불가해서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안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그 앞구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분을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죽게 하려고 불러서 선교사로 갔다가 목회자를 세웠냔 말이에요. 그분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유가 있고 부르셨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했고, 권사님을 왜 불러서 권사 임직을 시켰냔 말이죠. 장로님을 왜 부르셔서 장로 직분을 주셨냔 말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아니, 부르심이 없는 이유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가면 돼요. 저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를 왜 이렇게 일찍 믿어? 죽기 3일 전에 믿으면 되지. 맞아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딸이 아빠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그러니까 눈이 번쩍 열리면서 어떡하면 가니? 우리 목사님 불러올게. 목사님 와서 영접기도 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가셨어. 장례식장이 축제야. 왜?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그럴 거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불러가면 되지. 왜 부르셔서 평생을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왜 오냐고. 왜? 이분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죽음 직전에서 또 깨달았어. 한국에 왔다가
13시간, 14시간씩 비행기 타고 왔다가 가고 난 뒤에 아, 내가 가능하구나. 34km의 몸부림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나 선교지로 갈 거야. 이 말하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씨구나, 그래 당신 가야지, 이럴 것 같아요? 미쳤어? 지금 이 몸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말이 미쳤냐고 반대하죠. 친구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간경화로 죽었어. 당신의 남편은 간경화로 죽었어. 우리 애들이 아빠, 이 가정의 가장은 간경화로 죽었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나 남목사는 간경화로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당신의 남편으로 우리 애들이 아버지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살려주셨어. 나는 갈 거야. 그가 간 곳은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로 가셔서 지금도 멕시코 선교사로 있어요. 이게 부르시는 이유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왜 살려주시게요? 왜 필요를 채워주시게요? 왜 응답을 해주시게요? 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게요? 나 먹고 잘 사다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굳이 이분 살려줄 필요 없어. 그냥 데려가면 돼. 거기 가면 고생도 없어. 거기 가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천국에 가 있으면 근심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현재 진행형으로 그 땅에 가서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선유비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부르심의 이유,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분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죽음 직전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은 일하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이 왜 일하시게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얹혀짐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손을 일하실 거예요. 이번에 새로 만든 음반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얼고둔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아멘.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같이요.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된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된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은 은혜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서 오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환경에서도 쉼없이 일하십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같이 부릅니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린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진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쉼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갇힌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의 설명 안에 꼭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함께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거기 단어가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는 보디바라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끝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야, 다윗의 인생을 봐도 거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바울의 인생에 가도 오늘 또 본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에 함께가 들어갑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어떤 인물을 가서 여러분의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이 쓴 인물들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다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 안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모두 함께 가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나와 함께 가고, 권세가 나와 함께 가고, 명예가 나와 함께 가고, 건강이 나와 함께 가고, 지식과 학벌과 수많은 인맥들이 내 인생에 함께 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가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이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21년 1월 6일 날, 지금부터 3년 반 전이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돼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전날 입원했고, 그 전전날 입원했고, 다 검사 마치고 수술실에 수요일날 아침에 들어가는데 7시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 대기실이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 이동식 침대가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얼추 봐도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거기 다 오늘 수술할 사람이 한 사람씩 거기 실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실입니다. 거기 딱 침대에 누우니까 이제 간호사가 와서 옷 갈아입히고 다 수술 준비해서 저를 끌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딱 수술실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 성경 말씀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근데 제 위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턱 커니 써져 있어요. 거기 달아있는 단어가 함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수술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나올지 그걸로 인생이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마음에 긴장이 돼요. 긴장. 근데 그 문장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딱 있는데, 그 함께가 평생 살아온 것이 함께가 아니라 바로 내 주님이 나와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서 수술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잘못되면 내가 다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의사의 손으로 수술하지만 내가 그 손으로 함께 너를 살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인생, 안개가 짙은 그런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바로 이 상황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여기 이 희망이 안 보이는 벼랑 끝 여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서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노라. 맞아요. 저는 최근에 이런 곡을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무슨 노래 제목이 그러냐? 그냥 노래 제목이 메시지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돼. 내 육체가 죽어야 내가 천국에 가. 육체는 언젠가 죽어. 근데 이 몸을 안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써. 그러면서도 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영이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지배 안에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육체 덩어리 죽는 게 뭐가 두려워? 뭐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고 이거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묻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곡에서 당신의 인생이 지금 끝자락에 서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뿐이다.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냐? 코로나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처절하게 느꼈어요. 누가 예배자인지를 처절하게 거기서 봤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한국 교회가 다 보여줬어요. 어떤 목회자가 진짜 담대하게 이런 상황도 이겨내고 버텨내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 있는지,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코로나 4년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떠나서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건성건성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거기서 예수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것이다. 잘 모르지만 같이 따라 불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선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알지만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그냥 어느 날 서 있으니까 직분자가 된 줄 알지만 그분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수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방송실에서 104번 올려주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즐겨 부르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같이 불러보십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여기신 분 크게 아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알람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면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보이면 한번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저 사람 목사 아들일 거야. 아무도 없네. 그럼 다시 제가 장로의 아들일 거라고 여기시면 한번 고개 끄덕. 한두 분은 있네요. 그럼 제가 권사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 저렇게 묻는 질문이 의심스러워 지금 대답을 안 해. 틀림없이 지금 반전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 집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대물림에서 내려오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집이 못 돼요. 제가 태어나서 다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그런 집이에요. 저는 지금 그 절에도 이름 안 지웠으니까 불자로 올라가 있어. 여러분 보기에 제가 굉장히 귀공자 타입이 아닙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또 뭐 반전이 있지 또. 그래요. 제가 70이 넘었는데 아직 이렇게 얼굴이 이 정도면 귀공 고생한 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글을 모르시고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시고 글을 모르시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서 뭐가 소득이 있으면 먹고 살 텐데 3대 독자인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해서 아버지는 결국 딸 둘을 낳고 살 방법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 딸 둘과 함께 5 식구가 이주를 하셨어. 전북 김제로 이주하셨어. 거기 평야지대예요. 낯설고 땅서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기 왜 갔냐. 거기다가 남의 땅 하나 임대해서 디귿자로 흙담집을 짓고 초가를 올리고 방 하나 부엌 하나 거기서 가서 또 3번째 딸을 낳아서 딸 셋을 낳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글을 못 배웠는데 딸 셋을 초등학교를 못 보내서 우리 누님들이 아무도 글을 몰라. 왜냐하면 아버지 거기 가신 이유가 머슴살로 가셨거든. 어떻게든지 머슴살에서 세경을 받은 걸 갖고 입에 풀칠하고 한 톨이라도 쌀을 남겨서 논 한마디에 밭 한마디라도 사서 그걸 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야. 제가 아버지 나이 51살, 어머니 나이 43살에 태어났어요. 그게 6.25 때야.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면 자식 안 나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낳지만 아들 2, 딸 4, 아들 하나 먼저 죽고 아들 하나, 딸 4이 살아있는데 그 시대는 많이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그 전쟁통에 자식을 왜 낳냐고.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이렇게 정말 열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누구도 기도로 후원해 주는 중보자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왔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니면 몇 대째 믿음의 가정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아니면 선교사 집안 아니면 순교자 집안에 그 좋은 아이를 음악적인 재능도 가지고 음악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도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믿음의 텃밭이 전혀 없는 사람을 왜 선택해서 오늘까지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냔 말입니다. 그것도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써내는 곡을 하나님이 다 알리셔서 이렇게 저를 지경을 넓혀서 여기까지 오게 했냔 말이지요. 답은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그 끝이 이렇습니다. 1장 5절의 끝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내 선지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럼 언제?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이렇게 메모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고 사용을 하려고 너를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고 2번째 네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그 뜻은 모태 이전에 세워졌고 그는 어떤 가족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입니다.
여기 오시는 어느 누구도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내 발로 여기 와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누구를,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환경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도 그냥 교회 왔다 가렵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충 왔다 갈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심판날에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려야 돼요.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안수집사, 권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무슨 권사였어? 네가 무슨 장로였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였니? 그런 수치 당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거기 가서 꾸지람 당하면 안 돼. 책망 당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악하고 게으른 적이었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고, 네 것 같고 네 것인 줄 알고 살았지. 나는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주었을 때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너는 나를 무시했어. 꾸지람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내침. 장로를 쓰임 받았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 권능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그건 너가 한 일이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 나는 너를 모른다. 쫓겨나 내침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책에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의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불신자야 하나님을 무시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았으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큰 충격이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꾸지람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가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친구로부터 처가를 가도 친가를 가도 꼭 한 문장을 들었어요. 미쳤구나 너. 미쳤어요 제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학교 가도 그냥 그것은 제2의 직장이고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야. 나는 이거 부업이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친구를 만나도 야 너 미쳤냐? 어지간히 미쳐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뿔뿔 안 가려주더라고. 이 길 가는 것만이 내 길이야. 그래서 30대 40대 잠 4시간 5시간 자고 살았어요.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에 기타 메고 가서 그 한국과 미국 온 세계를 오가며 코로나 이전에 벌써 10,000번의 집회를 넘겼으니까 얼마나 부산하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 가는데 주님이 제게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게 그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서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 아니었어라고 한다면 나는 인생 잘못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는 것이 사역자의 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더 뭘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잘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사역자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김 목사 맞아? 너 네 일 하다 왔지 내 일 하다 왔어? 난 이게 두려워.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저
날마다 복직시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어떻게? 나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신 분에게 한 곡을 불러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 곡이 주의 길을 가리입니다. 이 길은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은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이 길을 가면서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이 길을 가면서 미련 두지 않고 떠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끝도 즐기고 이 길도 가려고 두 길을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 안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문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갈등하니? 이거 내려놓자. 포기하자. 돌아서자. 이곳에서는 내가 미련 없이 버리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다 보면 딱 이 네 문장 버리자. 돌아서자. 떠나자. 그리고 뒤도 안 돌아오고 그걸 다 내려놓자. 이 문장 안에 하나 딱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내 성장과 내 영적인 모든 걸림돌은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욕심이에요. 이걸 내려놓으면 주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에 간 경화에서 살아났을 때 그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의 길을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여전히 그분은 아직도 50kg를 넘지 않아요. 아직도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런데도 그는 그분 갖고 멕시코에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림도 그려주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길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형님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줄만 하잖아요. 이분 고쳐줄만 하잖아요. 고쳐주고 살려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줄만 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응답을 해줘야 되고 왜 고쳐줘야 되고 왜 살려줘야 되고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답은 하나. 하나님 일하라고. 맞는 말 했으면 아멘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일하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다음 주에 한인수 장로님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친분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 오셔도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연예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주제로 다 고백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주의 길을 가리 이 안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십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안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주님 말 자칫